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때 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자비를 베푼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의 이 예를 비유로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비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주로 가르치는 것이 주된 것이고, 또 그게 부수적으로 어떻게 자비를 베풀 때에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며 어떻게 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또 여기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멸망 속에 가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또 표시를 해 주어서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수없이 비웠지만은 여기서 가르치는 또 간단하게 형식으로 보여주는 이것을 통하여 사람이 이렇게 멸망을 받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멸망 중에 있는 자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그를 구원하구나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비유로 또 살피면 알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멸망받는 과정도 수없이 여러 곳에 여러 면으로 가르치고, 또 구원받는 과정도 여러 곳에 여러 면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읽고 새기고 하는 자는 나중에는 다 이면 저면 모든 면을 중복 반복으로 알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의 지식이 되고 자기의 사상이 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행위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위가 됐을 때 참 사람이 돼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 자비를 베푼 이 사마리아인이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한 것을 또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이면이 제일 주가 되지만은 어떤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여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자비 베푼 그 상대가 이웃이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인데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갔다. 예루살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들에게 큰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강도들이. 강도들에게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강도는 어떤 자가 강도입니까? 강제로 강한 힘을 가지고 힘으로 그냥 제압을 해버립니다. 힘으로 제압해서 어떻게 제압을 했습니까? 이 강도가 칼을 들든지 뭐 큰 힘을 든지 무기를 들고 바로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서 옷을 다 벗깁니다. 옷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옷을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은 겁니다. 때렸다 그랬어요. 두드려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런 멸망을 가르칩니다. 인생들이 이렇게 해서 다 멸망 속에 가는구나, 사망 속에 가는구나. 이 사망의 이 도를 여기에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지, 사망이 오게 되는지, 자, 사망이 오게 되는 과정을 여기에 가르쳐 줬습니다. 여기에 첫째는 강도입니다. 출발은 강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색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에게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지. 그 강도는 칼을 들었고 큰 힘을 가졌고, 그러니까 거기에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거기에 싸울 수도 없고 거기서 해를 받게 됩니다. 자, 해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강도 힘을 가지고 이 지금 해를 주는데 이 힘을 가지고 강제로, 요즘은 핍박이다. 핍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죄악을 짓게 되는데, 핍박, 강제로. 그는 내가 속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강제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옷을 벗긴단 말은 이 옷은 대속의 공로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의 옷이라 그렇게 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어라. 그 대속을 피라고 말할 때도 있고 포도주라고 말할 때도 있고 또 여기는 옷이라고 말합니다. 옷. 주님의 대속을 입고 살아라. 그때는 주님의 대속을 옷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겠다는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못 믿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입고 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는 말로 바로 그냥 해를 받도록. 너 예수님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바로 칼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만, 그래,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 계실 때에 그때 박해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을 다 박해를 했고,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거기 앞장선 것이 사울 아닙니까?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예수 믿기만 믿으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다 잡아서 박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으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를 받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발표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았다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끌어내서 바로 고문을 시키고 바로 사형을 시키는 이 일을 주동한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한 일이요. 얼마나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그런 강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럼. 6.25 전쟁 때도 그때도 인민군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아주 잘 사는 그런 지식인들, 부자들 이런 사람은 잡아서 다 그냥 바로 감금을 시키든지 죽이든지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는 제일 그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믿는다면 이놈부터 죽여야 된다. 이거는 사상이, 이거는 요지부동이니까 이건 죽여버려야지 살려둘 수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 나왔다면 이 병원에 그냥 다 죽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탈북을 할 때 잡히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예수 믿느냐? 북한에 가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예수 믿는 일을 했다면 바로 제일 큰 벌을 받고, 남한 사람과 만나서 남한 쪽으로 넘어가려 했던 거, 그 두 가지가 그들이 잡히고 난 뒤에 제일 크게 받는 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박해를 받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박해를 받아서 그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하게 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행동을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입고 살지를 못합니다. 다 벗겨버려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때려서, 그 다음에는 때립니다. 때린단 말은 육신으로 말하면 상처를 입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못하면 내가 상처를 입는 거요. 어떻게 상처 입는 건, 처음에는 이 때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때리는 거죠. 행치 못하게 하는 그 일을 갖다가 때린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행하면 바로 그에게는 죽음을 당하니까 이거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 때리는 거요. 1차 때려서 거기에다 많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라니까 못 삽니다. 살라면 바로 박해가 들어오고 바로 핍박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때리는 것 1차요. 2차는 이제 때리는 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 죄를 안 지으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죄 짓도록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불의라 그러고, 이 불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이제는 죄를 안 지으면 내가 너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때린단 말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요, 즉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1차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말씀에서 자꾸 이렇게 행함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데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때리는 것이요, 여기서 맞는 것이 말씀을 떠나서 계명을 버리고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때리는 것이요, 맞는 것이요.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자기가 맞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상함을 입는,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반 죽은 것. 그렇게 말씀대로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지도 못하지, 잊고 살지도 못하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지, 죄를 짓고 살지.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죽음이요. 하나님과 연결 끊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신앙의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신앙의 죽음인데 거반 죽게 됐단 말은 다 죽었는데 꼭 숨만 겨우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 숨만 쉬고 있는 우리 기독자들 거의 다 죽었는데 죄로 인하여 주님에 대해 그걸 다 벗어버리고 또 말씀을 행하는 것도 벗어버리고 죄를 짓는 것으로 가득 찼는, 이게 다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인데 거반 죽었다는 말은 기본구는 남아있고 나머지 건설군의 거면은 다 죽었다 그 말. 그래도 기본구는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구는 어떻게 핍박해도 영이 구원받은 것은 남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거반이란 말은 거의 죽었다. 행동적으로는 거의 죽은 것이고, 그래서 그 속에 기본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숨은 겨우 쉬고 있다. 숨만 쉬고 있다.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이름만 있지 실은 행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이미 다 신앙이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춰서 거반 죽었다. 그래서 인생이다 이렇게 망하고 죽는 겁니다.
강도 만나가지고 대속을 다 벗어버리고 대속을 믿지 않고 대속을 다 행치 않고 그다음에 말씀을 행치 않고 말씀을 행치 않음을 더하여 죄를 지어서 이래서 다 우리의 심신은 다 죽어버리고 영만 구원받아서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는 이것이 다 멸망 속에 있는 자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 있고 강도는 강제로 핍박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미혹을 받아서 요거는 사사 속여서 합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하는 건 누가 합니까? 첫째는 엄녀요. 또 다른 데는 간부라고 해서 엄녀는 여자요. 간부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엄녀가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해서 죄 속에 빠지게 하고 또 주의 신부를 미혹해서 간부로 나타나서 미혹해서 이 간부와 짝이 되도록 하고 그 내나 속여서 하는 엄녀나 간부나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하는 겁니다. 자, 강제로 하는 거기에도 굴복하여 죄를 짓는 사람이 되고 죽게 되는 사람이 되고 또 속임을 당해서 미혹을 받아서 거기서 그 옷도 다 빼앗기고 거기서 자기의 말씀으로 사는 것도 다 들단나버리고 마지막 그만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된다. 그래 강도와 엄녀, 강도로 인해서 엄녀를 인해서 그래서 속아서 망하게 되는 게 있고 강제에 눌려서 두려워서 핍박을 받아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버릴 때는 강제에 의해서 강제에 못 이겨서 그냥 신앙을 버리는 경우 또 하나는 속아서 그게 아닌데 사사 속으니까 그냥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사상이 완전히 그게 그냥 속혀서 예수를 버리게 되고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신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영만 겨우 남아있는 기본것만 겨우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래서 멸망은 강도로 인해서 엄리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다. 그 멸망은 먼저 예수님의 대속을 벗기는 일을 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치 못하도록 또 말씀대로 행치 못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죄악을 짓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음 속에 가도록 만듭니다. 멸망 속에 가도록 만든다.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하여 자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다 죽게 되는 참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구원하는지 구원은 어떻게 하는지 또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누가 구원합니까?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원수인 서로가 원수인 사마리아인이요. 제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천대를 받고 가장 멸시를 받고 그들이 다 대적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어떻게 자비 베푸는 것을 여기에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그걸 살렸다 하지 않냐고 자세하게 어떻게 자비 베푸는 것을 구체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하는지 봅시다. 이렇게 그만 죽게 된 것을 죄악 속에서 강도를 만났던 엄녀를 통했던 다 빼앗겨 버리고 온갖 이런 죄악 속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멸망 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자, 그 사마리안이 첫째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첫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원동력이에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내가 이렇게 치료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좀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겠지. 바리새인들은 그럴 겁니다. 다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도 자기를 들여서 치료해주면 야,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자비를 베푸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지만도 여기에 사마리아인은 그것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 그 속에 마음에 진실한 그 마음에 벌써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처럼 자기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자기 일을 다 그만두고 그만 자기 한 일은 다 중단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걸 다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럼 가까이 갔단 말은 자기 갈 길을 멈추고 이제 그 사람에게 갔단 말은 자기 세상 일을 다 멈추고 이제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갔다. 가까이 뭐하러 가까이 갔습니까? 이제는 불쌍히 여기니까 치료하러 갔습니다. 치료. 이제 죽게 된 거 치료를 해줄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만 죽게 돼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사람을 그 제일 먼저는 뭐 밥을 먹이겠습니까? 그에게 뭐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그게 뭘 하겠습니까? 바로 피를 줄줄 흘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치료부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 사람이 죄악 중에 있으면 뭐부터 해줘야 됩니까? 의를 입히려고 하지 말고 거기는 벌써 좋은 보장을 먹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피를 흘리고 이 상처를 받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는 치료부터 해야 됩니다. 치료가 뭐냐? 여기에 회개를 가르칩니다.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회개부터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죄악 속에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을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멸망 속에다 건지는 것이 먼저지. 자, 그래서 여기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맨다 말은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죽게 된 상처를 입었던 것을 치료한다면 죄악 중에 있는 자를 회개시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도록 돕는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도록. 자, 상처 치료는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구원을 할 때는, 구원을 도울 때는,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죄악 중에 있는 자를 회개부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성령 받고 난 뒤에 회개하라.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들 구원 얻는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이 죽음 속에 있는 자, 죄악 속에 있는 자를 구출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됩니다. 자, 회개할 때는 무엇으로 회개시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상처는 맞아서 지금 죄악 중에 있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두드림 맞아서 지금 상처를 맞았다. 맞았단 말은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다 버리고 사는 사람. 죄악 중에 사는 사람이. 이 죄악 중에 살고 말씀을 버리고 살고 주님의 대속도 버리고 사는 이 사람에게는 회개부터 시게 됩니다. 그 상처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첫 복음을 전할 때는 맨 처음으로 전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부터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 중에 있을 때 회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차차 믿음의 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자,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회개시킵니까? 회개를 돕는데 기름과 포도주 외에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상처를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기름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 외에는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악에서 그를 사함을 받게 하는 길이 없다 말이에요. 죽음이라 말은 죄 속에 있는 것인데 죄를 사하는 것이 회개요. 죄를 사하는 길에는 포도주와 기름 외에는 없다. 포도주라 말은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대속 중에서도 사죄의 공로입니다. 이 사죄의 공로 외에는 천하에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진 대를 죄값을 다 받는 이 대형의 사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갖다 부어야 그 상처에 갖다 부었을 때 그 사람이
회개가 되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 또 그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 진리와 성령을 가르칩니다. 진리와 성령을 가르쳐서 기름이라 그럽니다. 어떤 데는 그 성령을 진리라, 성령이고 진리니라, 진리가 곧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을 전해서 그게 주님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니까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공로 의지해서 이제 주님의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 안 짓는 그 진리대로, 성령대로, 영감대로 그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이제는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으로 우리를 거기서 이제는 새살이 나도록 이제는 거기서 다시는 더럽힘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름과 포도주로 회개하고 피와 성령과 진리로 회개하고 싸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요. 주님이요. 저렇게 회개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자꾸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싸매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이제는 자기 속에 건강을 되찾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는 것은 이제 피와 성령과 진리를 먹이는 것이요. 자꾸 때를 따라 먹여서 점점 강건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주막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하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